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여 하나님을 오늘도 이 시간에 찬양의 자리에 두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강하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함께 하시고 혹이라도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또한 특별히 내일은 이제 동성애와 포괄적 아버지 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맡기 위하여 나갑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작은 움직임 같지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쉼바람 납니다. 예수님 쉼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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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시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살아갈 이유가 예수님뿐이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는 거룩함의 본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는 옛 생활에 우리의 본질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그 아담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우리에게도 오염이 되어지고 정과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도 영원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도저히 어떠한 의나 어떠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여기에는 보면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보면 어떤 사람들 기도하다 보면 뭐라고 기도해요?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차이가 엄청난 것이에요. 우리는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네? 왜 죽어요?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죽었던 것이 죽었던.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런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할 수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나 설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지도 못하지만은 이것도 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찾고 계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찾아요? 의인을 찾으셨다. 그죠? 그래서 모세도 당대는 의인이다라. 노아도 그렇고 모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셨어요. 의인을 찾으셨다 그랬어요? 못 찾으셨다 그랬어요? 찾을 수가 없더라.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면 그렇죠. 왜 저런 실수가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게 되고 모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실수를 해요. 왜 저 사람들의 저렇게 실수를 가지고 그 실수담을 갖다가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 좋은 것만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도 그 밧세바의 그 문제를 뺐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정말로 의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도 보게 되면은 그렇죠. 구스 여인을 취해서 결국은 뭡니까? 아론이랑 미리암을 통해서 그것이 뭡니까? 반박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들의 그 실수담,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한 것들을 인간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을 왜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을까?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고 인간은 완전한 의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항상 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불의가 있게 마련이에요. 인간은. 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거짓이 있게 마련이에요. 선 속에는 악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의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의인이 없었다. 하나님이 의인 없음을 한탄하신 거예요. 한탄하신. 그래서 오죽하면 노아 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대의 노아는 그래도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의인인 노아를 살려놓으신 것이지 아무리 의인을 찾으려고 찾으려도 안 돼요. 노아도 실수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뭡니까?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옛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마귀의 죄의 종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세상 풍족과 공성건세 잡은 사단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함으로 이렇게 말해서 육체가 원하는 것 바로 육체가 원하는 건 뭐죠? 정욕이에요.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돼. 에덴 동산 진짜 완전히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느냐면은 바로 욕심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욕심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옛 모습이 그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 어떠한 행동이나 내 어떠한 것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그 당시에는 여기 보니까 세상의 풍속, 이 세상의 풍습이라든가 이러한 간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따라가 신화나 족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의 우리의 삶의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이뤄가는 것이에요. 성도의 성도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 저는 여기서 풍성하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도 이 긍휼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 보편적인 그 긍휼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죄인을 뭐예요? 용서해서 의인으로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신데 여기서 큰 사랑이라고 하는 거 보면 죄인을 용서하는 그 사랑은 큰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풍성하신 긍휼, 큰 사랑으로 바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뭐 했어요?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뭐예요? 살리심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이 여러분 나의 모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예?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의 손과 발목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의 흔적인 것이 흔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보며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죠?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이 땅에 궁전에 있는 것보다 이 땅에 청지기로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좋다 그랬잖아요. 이 땅 보다가 이 땅에서 내가 궁전에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청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랬잖아요. 이 땅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가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뭡니까? 거룩함에 본해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연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도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도 뭐예요? 부활이 되는 것이 나도 부활이 된다. 그래서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의로운 행동이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배경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다 거짓되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거짓되다 그랬는데 그리고 다 죄에 치우쳤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아무리 학문을 아무리 정말 의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거짓되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그때 주일날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안 좋은 것 같고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고 되게 좋은 것 같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마귀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 앞에 사단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은 바로 선물이다. 선물. 그죠? 선물은 자신이 주고자 하는 자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선물을 이것이 은혜로 여기는 자는 이것이 선물을 은혜로 여긴 자는 구원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혜로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뭐냐면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은 거저 준 것이 거저. 선물은 여러분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대접을 하거든 섬기려거든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너희의 상이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다 그랬어요.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물을 주더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보면 도리어 내가 받으니까 그 칭찬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이 정말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갚을 수 없는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걸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갚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갚으려고 해도 여러분 구원에 어떻게 우리가 그 선물을 갚을 수 있습니까? 지옥 갈 백성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데 그 뭘로 갖다가 우리가 갚아요? 내가 진짜 내 몸을 쳐서 내가 불사른다 할지라도 내 모든 전세산을 다 든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144장 141장 그러잖아요. 몸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라는 것처럼 갚을 수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높고 큰지 그 풍성하신 물류가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선물.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이사야를 보게 되면 손은 임자를 알고 말은 구유를 알 것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나를 잊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까? 그 생명을 대신해서 블레셋, 아수르, 모든 나라들, 바벨론, 예굽 이런 사람들 속량물로 조각하시면서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내가 저들을 너 대신에 속량물로 줬다 그랬잖아. 속량물로.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세요. 어디서 그 속에서 의가 나올 수가 있나요? 결국은 하나님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을 팔아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로 이 구원해 주신 이 선물을 이거는 내가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그랬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면은 하나님이 암소를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높고 크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높고 크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강대하시다. 이렇게 하면은 암소 한 가지 송아지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조금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니까요. 무슨 영광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오직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만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무슨 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조금만 해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보세요. 누구든지 죄인도 무식한 자도 가난한 자도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정말로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어라 마셔라 포도주와 젖을 먹고 마셔라 풍족하리 많고 먹고 마시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룻과 보아스에 대해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줄 때 보아스가 그 종들에게 준 양식을 뭐라고 하냐, 너는 목마르든 와서 여기 와서 마셔라. 저 소년들이 떠온 물을 가서 너는 마셔라는 거예요. 룻이 고국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그 정말로 마음에 다짐을 하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사람에게 은혜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결국은 아내로 살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라고 하는 하나님. 풍족하리만큼 너희들이 철철 넘칠 만큼 너희들이 풍족하리만큼 먹고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뭐로 잡아주려요? 진짜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장가 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장가 드는 거예요. 장가. 네? 내가 영원히 너에게 장가 들 것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정말로 사람들은 변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내가 영원히 너에게 장가 들 것이다. 내가 공의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장가 들 거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그 말씀 읽다가 너무 놀랐어요. 어머나 세상에 예수님이 나한테 장가 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오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이 뭐가 이쁘다고 우리한테 장가 오신대요. 바로 이 정말로 보아스가 이 정말로 이 사람이 맛도 많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내로 취한 것을 말한 것이에요. 그래 룻이께서를 시어머니 봉양하는 거 그걸 나면 안 돼요. 룻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이 뭐냐면 이방 여인이에요. 남편도 죽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바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고아와 가부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고아와 가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국리를 해서 보아스 같은 예수님 보아스잖아요. 그렇죠? 솔로몬과 보니까 술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가서 기록을 보게 되면 아니 무슨 까무잡잡한 게 이쁘면 얼마나 이뻐요. 술람 여인이. 네? 햇빛에 찬 얼굴이 그 정말로 뭡니까?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여러 나라의 공주보다가 이쁘겠어요. 솔직히. 응? 근데 그 술람 여인을 사랑한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는 그 솔로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아가서가 기록된 게 뭐냐면 사랑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거 보세요. 그 술람미 여인이 정말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무슨 일을?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피조물이 됐다 그랬잖아요. 피조물. 새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성도를. 그래서 뭐한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선한 일을 위해서. 아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서 지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은 악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악한 일을 해야지만이.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 왜 저 사람 저렇게 악해? 그 사람은 그게 자기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오죽하면 짐승의 씨가 있다 그랬어요. 짐승의 씨. 하나님의 씨가 있고 짐승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날을 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지만 짐승의 씨는 마귀 사단을 기쁘게 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생명, 짐승의 씨의 생명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이게 얼마나 이 은혜만 해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얘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성도다 그래. 성도. 그죠? 이 에베소서는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 무슨 론이라 그랬어요? 교회론이 교회론.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으심을 위해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나오고 십자가의 보혈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에베소서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거룩하려면 거룩하면 되나요? 네? 옷을 아주 거룩하게 입고 성결하게 입고 그냥 거룩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나요? 어떻게 해서 거룩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성령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이 다 있는데 다 찾아보면 되는데 성경 찾아보세요. 가보세요. 여러분이 말씀과 진리와 성령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세요. 구원의 여정을 보면 구원의 서정을 보게 되면 9가지로 나오죠. 거기에 우리의 의가 들어갑니까? 우리 어떤 자격이 들어가요?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해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뭐를 받아야 돼요?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소명을 받아야 돼. 소명.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것을 부르고 택했다는 걸 확신하게 되면 아버지 나라에 뭐예요?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거를 그거를 믿어야 돼. 그거를 첫째로는. 그게 뭐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근데 소명에는 내적 소명이 있고 외적 소명이 있다 그랬어요. 내적 소명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과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외적은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 뭐냐면 내가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온 거예요. 여기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이곳에 가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뭐 해야 돼요? 네? 회심이 먼저 나요? 뭐가 먼저 해야 돼요? 성령으로 뭐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 중생해야 되죠. 중생. 응? 중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중생.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회심. 회개와 신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 칭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의롭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를 삼아요? 자녀를 삼잖아요. 자녀. 그 다음에는 자녀 삼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네? 성화를 줘요. 성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견인을 합니다. 견인.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영화의 단계. 이 9가지의 단계가 바로 이것이 내 어떤 것도 내 어떠한 것이 없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도 나에게 어떤 것이 내가 착하거나 의롭거나 내가 어떤 것을 거기에 대한 자격이 돼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냥 잡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서 쓰신 거예요. 잡아서 부르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는 사람 중에 맞아 이러면 잡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바로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매일마다 죄를 짓는데, 그죠? 근데 죄로 뭐라 그래요?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죄를 똑같이 지었어. 저 사람도 짓고 나도 지었어.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죄로 여기지 뭐예요? 않는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욥이 보면은 자기 생일도 저주하고 막 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거.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거룩함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말해요. 구별. 여러분 구별인데 우리가 어디와 뭐가 구별돼야 된다 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별이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인간은 반드시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면 나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하고 죄를 여기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짓는 거는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그는 용서 못 받아요. 왜냐하면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격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거는 허락지 않으셔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옛 상태는 진노로서 진노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의 상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함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이 은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복을 명했는데 이것이 무슨 복이야? 영생의 복이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영생 얻는 복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네? 세상에 무슨 뭐 물질적인 복, 무슨 복 하지만 그런 복들은요 다 하찮은 거예요. 영생의 복에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자꾸만 죽이고 버리고 낮아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그게 뭡니까? 그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을 때 내가 정말 가장 웃을 수 있느냐? 마지막에 죽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갈 수 있느냐? 이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너도 예수 믿어라. 엄마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아빠 예수 믿어 천국 간다.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땅 물려주고 건물 물려주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서. 그렇죠. 부모의 재산은요 얼마 못 가요. 다 금방 팔아먹어요. 응?
그죠? 자기가 했어서 버는 거는 지키려고 하지만요, 부모한테 받은 거는요 그냥 혹하니 날려버려요. 우리 여기 장로님 있지만 예? 먼저 모르는 거야. 그게 그건 알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후딱 날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냐면 내가 정말로 내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 우리가 정말로 영생 얻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다면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되잖아. 그렇죠? 내 자식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면 내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줘서 이 아이가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목사님에게 성경책 하나를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돈을 줬대요. 이 목사님 너무 화가 난 거야. 이 성경책 한 권만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땅 있는 걸 다 주고 집 가져라 뭐 가져라 다 줬대. 근데 이 목사님 성경책 하나를 딱 줬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죠? 그래서 덮어놓고 10년이 돼도 이걸 읽어보질 않았대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니 어떻게 도대체가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 재산을 물려주고 하는데 나한테는 세상에 당신이 쓰던 이 성경책 하나, 이 낡은 성경책 하나를 물려줄까. 너무너무 속상했대요.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펴기 시작했대요. 아버지가 주신 성경. 아버지가 밑줄 쳐놓은 거, 아버지가 눈물로 여기 얼룩진 거, 아버지가 여기에서 했던 그런 것들이 막 소스전에 보배가 여기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식의 후손의 유산은 바로 내가 쓰던 즐겨 읽던 성경책을 주려는 거다. 내가 즐겨 읽고 내가 밑줄 치고 찬양도 있잖아요. 304장 찬양 보면 어머니가 밑줄 친 그림이 있다. 그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이 금은 보화를 받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이 선물이 이것은 없어지지도 않는 거잖아요. 더 보배롭고 더 귀하고 더 진가가 나고 가면 갈수록 더 진가가 나는 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로 내가 옛생활의 옛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그 영생의 나라에 간다라는, 그리고 얼마나 귀한 거냐면은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해요. 다 누구든지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나름대로 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의로운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왜? 칭찬받고 싶고 자랑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내가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한 행동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라면,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풍랑이 일고, 때로는 폭풍 같은 일이 있고, 때로는 파도 같은 크나큰 검은 파도가 출렁거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봄으로 풍랑 속에 주님은 계십니다. 그 검은 파도에 그 정말로 죽음의 파도 같은 거기에도 주님은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한숨 쉬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도 주님은 그곳에 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믿음, 우리 주님 바라보는 믿음 갖는다라면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면은, 나타내는 면은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산다라면 그 사람은 금과 같은 사람이에요. 금과 같은 사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입고 이곳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무엇으로 우리가 아버지 갚을 수 있사오리까. 그저 감사할 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를 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39장을 드리겠습니다. 주